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바벨론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하고요. 말씀 함께 증거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붓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복종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뿌려졌을 때에 옥토밭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생명 있게 하심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바벨론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특별히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마귀의 왕노릇하는 자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 바벨론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벨론이죠. 우리가 바벨론이 성을 높이 쌓았을 때 그 높이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언어가 같아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돈시키자. 그래서 여러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나라 말이 다르고 방언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소통이 하기가 어려워진 그러한 거를 만나게 됐죠.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21절 23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붓곳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요 이 무라다임이라는 뜻이 갑절의 폐역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폐역한 거예요. 반항적인 거예요. 반항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붓곳이라는 이름이 또 벌받음이라는 뜻이에요. 벌받아 마땅한데 벌받는 이유는 폐역하고 반항적이며 반역적인 저곳. 결국은 하나님의 바벨론 뭐라고자 하는 저 지역의 도심과 저들의 폐역, 저들의 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로 치신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미칠 때가 왔다.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누가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치라고. 누구를 통해서 치시냐면 북방에 있는
메대 파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망치, 온 세계의 망치가 바벨론이었어요. 포악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했는데 온 나라들을 멸시하고 온 나라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포악을 저질러 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아라. 우리 땅이 이렇다. 우리 나라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반역할 시에는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굉장히 말할 수 없는 횡포와 학대와 포악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했던, 바벨론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나라가 그 망치를 들고 포악을 행했던 그 나라가 어디 갔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여,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의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결국은 교만했는데 저들이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셨는데 그 대적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감히 하나님하고 싸웠다. 여호와와 싸웠다. 그것이 발곡되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다가 저들이 멸망당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저들의 신을 빌어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싸우자고 들은 패역했어요. 이 죄로 인하여 저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결과 심히 망하는, 멸망하는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너희들이 왜 멸망하게 되느냐? 교만했다. 그 교만의 방법이 어땠느냐? 나하고 감히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요, 그냥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 결과적으로 어때요?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를 멸할 길이 없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므로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노로 병기창을 열고, 이게 뭐예요? 병기창을 연다는 무기고를 연다는 거예요. 무기고를 연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은요, 전쟁을 벌인 나라든 전쟁을 하는 나라든 전쟁을 당하는 나라든 어떻게 다 피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를 부르는 전쟁을 너희의 교만과 너의 나에 대적을 하는 그 싸움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이루리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황소는 뭐냐면 용사, 아주 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아주 능을 자랑하고 그리고 아주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일꾼 중에 일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용사들, 이 황소들이 다 죽으리라. 우리가 보면은 그냥 황소는 소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론 소도 당연히 죽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황소같이 쫙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있었던 그러한 병기들과 그러한 군사들이 다 죽어서 나자빠진다. 그를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제는 그들은 어때요? 도망하면서 야, 하나님이 치신다. 야, 하나님이 이제는 그 보복의 날을 이루시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 멸시를 주었고 학대를 주었고 포악을 행했으며 또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저들을 치신다. 나의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일어서셔서 저들에게 보복하시는 날이다 하면서 선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면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루의 비, 이틀의 비, 3일의 비를 통해서 지금 전국이 어때요? 엄청난 물난리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붕이 막 새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물 퍼내기가. 그랬는데 물 퍼내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다 잠겨가지고 식수가 없고 옷이 다 잠기고, 그리고 얼마나 피해가 큰 거예요. 얼마나 진짜 곤욕이 큰 거예요. 지금 이제 비 피해를 통해서 또 여러 지역에서 지금 그냥 보니까 담프 트럭이 물에서 그냥 둥둥 떠댕기더라고요. 큰 트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자연의 피해든 전쟁의 피해든 피할 길도 없으며 하루아침이고 순식간인 거예요. 우리 생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인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 어디 하나님 앞에 대적 있을 수도 없으며 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로부터 우리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너무나 무섭지요. 활 쏘는 자는 바벨론에 소집되어서 막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지요. 결국은 그것이 행한 대로 갚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엎드러지기를 시작합니다. 강한 군사들이 엎드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그 벌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 불이 싹 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그래도 건져낼 게 있지만 불은 어때요? 건질 것도 없어요. 완전하게 삼켜버리는 것. 나라가 삼킴을 당하지요. 자녀들이 삼킴을 당하지요. 그 다음에 나의 재산들이 삼킴을 당하죠. 온 나라 온 땅이 싹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의 대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또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유다 자손의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 위에다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의 승냥이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바벨론에 대한 이제 그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유다 자손을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의 사로잡은 자들은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메데파다의 파사에 의해서 여전히 유다도 포로 생활을 하고요. 바벨론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유다 민족은 강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때요? 여전히 불안할 것이다. 그 포로 생활과 학대와 그 다음에 저 나라의 강함으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공포로 인하여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믿음의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이길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이길 만한 힘을 비웃기나 하듯이 엎어 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긍휼을 입은 자는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 넉넉히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대적을 받는 자, 악인,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싸움을 거는 자, 아버지의 이름을 비웃고 조롱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신들 앞에서 자기의 신이 가장 강하다 하면서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헛된 것에 대한 것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칼의 갈대인을 위해서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방백들, 높은 자들, 왕족들 다 지혜로운 자 떨어지고,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다. 아무리 용사라고 하고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는 칼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에게 상대나 됩니까?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 어때요? 물매, 그 돌, 어린 소년의 물맷돌 하나, 그 위력이 임방에 꽂히게 되고 그를 넘어뜨리게 되고, 그 어린 소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서 저가 가지고 있는 칼을 쫙 뽑아가지고 저의 목을 베잖아요. 이 능력이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힘이 있으시고 강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의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남자들이요, 강한 남자들이 여자들같이 확 두려워 떨고요, 비명을 지르고요. 여자들은 놀라면 어때요? 어머! 하고 놀래잖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이러면서 그냥 뭐야?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어때요? 이러고 도망가고 그냥 발발발 떨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려움으로 공포로 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싸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다 잃은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가뭄이 물 위에 내려져 그 가뭄까지 더해지지요.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위해서 확 그렇게 믿고 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신상을 믿던 자들이 실성한 자들 같이 되는 거예요. 막 연부를 외우는데 뭔가 막 자기 말을 외우는데 오히려 그것이 능력 있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막 실성한 자가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비웃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이 들 짐승 승냥이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다. 대대로 그냥 그곳에 살 자가 없어요. 그저 들짐승들이나 왔다 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성들을 뒤엎었듯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불바다를 이루어서 그 성읍에 아무도 살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그 성을 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건질 게 없어요. 생명도, 재물도, 나라도, 주권도, 능력도, 그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1절로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갔기에 제 앞으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져서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속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에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너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짐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나라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난다.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을 펼치는 거예요. 북방에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을 칠 자들이. 그래서 어때요?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그 다음에 어때요?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아주 설레이면서 바다의 설렘 어때요? 확
싹싹거리고 그다음에 그 파도 소리가 후 아주 굉장히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녘이나 밤중에 바닷가 근처에 있을 때는요, 바다가 막 흉흉할 때 그 파도 소리는 대단합니다. 그러한 대단한 그 힘과 능력이 아주 그냥 그 가지고 있는 대적에 짓눌리는 그 말하자면 뽐내는 그러한 소리가 확 나면서 그렇게 힘있게 저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내 앞에서 대열을 맞추는데 척척척 전열을 맞춰서 그렇게 차고 들어온다. 여인의 진통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소리를 낼 것이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속에서 나타나시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들을 칠 것이라. 사자는 어때요? 뼈를 갖다 으득 그냥 뼈째 싹 삼켜버리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냥 남김없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처럼 저들을 으깨고 찢고 뜯어서 삼키는 그러한 지경의 아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들어 쓰시는 자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택한 자들을 쓰시거든요. 나라를 쓰실 때도 있어요. 사람을 쓰실 때도 있어요. 날씨를 쓰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환경 쪽에서 병마를 통해 쓰실 때가 있고요. 지진을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쓰실 때가 있거든요. 결국은 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내게 명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명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라고 하나님을 이끌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며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이끌어 가시는 자인데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을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싹 뺏기는 거죠. 바벨론에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 바벨론도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온 나라들이 두려워 떨던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 나라의 고통과 이 나라의 이 빼앗김과 이 나라의 학대와 압제를 당하는,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온 나라들이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겠어요? 소문이 들 것이며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겠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들, 하나님께서 조롱과 비웃음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교만했던 자들, 그 교만을 비웃듯이 다른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 교만을 또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교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사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경영주가 되시길 위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 아니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나를 물리치지 마시고 나를 대적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연약하지요. 아버지 앞에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되고 손에 펴시는 발에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렇게 대적하시면 설 자가 없는데 여지까지 평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만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대적이 아니라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피할 수 있사오며 전쟁으로
기근으로 불로 또한 여러 나라의 희롱과 조롱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과 아픔을 누가 막을 자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히 싸우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영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오니 주여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